할렐루야.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표점이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의 마음인 속사람이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변하면 그 사람의 운명은 반드시 변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끙끙댈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생활에 발전과 성장이 없이 중단된 상태에서 끙끙댈까요? 이유는 외모는 변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 마음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보다 속사람, 마음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을 마음이 잘 조정이 되면 천국 같은 삶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음을 바꾸면. 그리고 마음을 잘못하면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문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인 마음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속사람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세계의 문제도 정치인이,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개발해야 돼요.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본문은 사람에게는, 같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곁사람이 있다. 곁사람. 두 번째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오늘 이게 두 사람이 나와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지요. 여러분, 곁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이목구비를 가진 곁으로 보는 육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곁사람을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다, 몸이다, 죽을 육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육을 가진 곁사람을 말합니다. 이 곁사람은 연약하여 날로 후패하고 노쇠하여
결국은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게 곁사람이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중생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 실존이 바로 속사람이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영혼이고 신앙적 자아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중생한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영의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다시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죽을 육신도 살려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야 된다. 이게 영의 사람의 목표고 신앙의 자세고 이렇게 변화된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만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고난을 당해도 새로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리는 하나님이 죽을 육신도 살려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가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속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는 것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 천천히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지만 고난도 당합니다. 고난 당하면서 어떤 분들은 낙심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나약한 부분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용기를 잃고 지치고 낙심하고 소심하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때로는 죄의 종로를 하여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래도 강하고 예수 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이 죄에 끌려서 또 실패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때로는 자기의 연약성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곁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곁사람입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서 지금 거울 보기가 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우리의 곁사람 육체는 계속 늙어가고 낡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번 낡아지고 병들고 찢어지면 은상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서 찢어진 건 구매고 상처난 건 치료해라. 여러분, 늙어가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 사진을 찍고 나서 하루 꼴도 보기 싫어요. 속이 많이 상합니다. 사진 찍어보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사진을 찍을 때 웃어야 돼요. 웃지 않고 찍으려면 사진 찍지 마세요. 너무 비참하게 보여요.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곱던 내 얼굴이 사진 찍어보니까 형편없이 변해서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남편을 대고 여보, 내가 처녀 때 그렇게 곱던 얼굴이 당신이라는 남자께 시집와서 얼굴이 이 모양이랬다. 그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보다 더하다. 너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후패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곁사람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곁사람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지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사는 힘을 주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한 경주를 달려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즉 곁사람은 하루 3끼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몸은 잘 먹어야 되고 잘 쉬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과 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몸인 우리 속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로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곁사람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으로 살고 새롭게 사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도와줄 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은 후배도 속 사람은 젊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속 사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압니다. 무엇 때문에 먹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시간을 써야 되는 줄 압니다. 왜?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7절을 읽지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받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이런 환난 때문에 속 사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여기 경하다 그 말은 가볍다는 말입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억압당하는 경우, 고난당하는 경우, 괴로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고난을 오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은혜 중에 좋은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욕도 먹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사람이 날마다 후배져가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누군가가 이 짐을 져야 된다,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장로님이 하시겠지, 큰사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서로 미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 경화가 돼가지고 간을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간을 수술하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생겼는데 누가 간을 기증하겠냐 그랬더니 온 교인이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간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장로님 걸 받을지 권사님 걸 받을지 기도해 보고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깃털을 날릴 테니까 이 깃털이 앉는 장로님이든 권사님 그분 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가 요 장로님께 오니까 하니까 권사님께 가니까 추이 하니까 이쪽으로 온 교인들 속으로 다 날아다니고 못 앉았답니다. 사람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어려운 교회의 짐을 지려고 스스로 자원하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그 사람에게 배나되어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데 그들은 모두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하는 영광과 비교하면 땅 위에서 욕먹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여러분, 이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거는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욕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누구하고 말다툼이 됐습니다.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그랬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장로는 내가 되고 덕은 네가 봤다. 내가 예수하면서 너는 죽었다.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원망도 당한다마는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가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다시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 지나가게 버려두라는 겁니다. 이 환난도 지나가리라. 이 모든 고난과 환난도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당합니다. 그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조금 기도하며 어려워도 참으라. 이게 지나가 버리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한 열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축복은 우리에게 도래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상 받는 상급대에 설 줄, 시상대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주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욕을 먹을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워져 가는 사람은,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은 현재의 목표가 아니고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쇠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삶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안을 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신령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달려가고 경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노회 정경 노회장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느 상태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분을 도왔는데, 그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의 욕을 먹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했지만 그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지상에서 모습보다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보고 그 때문에 자신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신령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게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이성 같은 것을 다 바라보고 그게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살아온 세상보다 남은 세계가 적구나 하는 걸 얼굴을 겨우 거울에 비춰진 얼굴을 봐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으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어린 청소년이 나쁜 것을 늘 바라보면 나쁜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만 보면 탈선하고 가출하고 삶의 방향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육체에 남은 때와 지나간 때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고 지나간 때는 얼마나 지나갔고 남은 때는 얼마나 남았냐 계산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수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읽죠.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시대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뜻이 아니라 육체에 남은 때 몇 년을 남았는지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거지. 부끄러운 각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령한 세계를 그려보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령한 세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말씀의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국민일보에 게재된 한 간증인데요, 2005년 파키스탄에 발생한 지진 현장에 일어난 기적을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당시 파키스탄 지진의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을 돌보던 기독교 기아대책 긴급구호팀이 흙더미에 깔려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한 청년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숨도 거치고 맥박도 없고 시체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흔들기도 하고 피를 뽑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코를 빨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청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막 그랬더니요,
한참 있으니까 이 청년이 푹 하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기로 생각했냐고 그랬더니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른 뼈를 보고 에스겔이 명령하여 말하기를 생기야 사방에 불어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외쳤더니 군대가 됐더라. 그래서 청년아 예수 이름으로 부르니 일어나라 명령을 했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놀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외친 목사님이 제일 많이 놀랬답니다. 목사님이 잘 안 믿었던 거죠. 그때 청년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귀에 청년아 일어난 소리가 잉잉잉함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리는 동안에 이 힘이 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 건강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는 게 순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를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갈지 몰라요. 날마다 영이 새로워지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는 날 심판대에 서서 지옥 가지 말고 상 받는 시상대에 서서 멸류관 받으시는 강한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위하여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시간의 상당한 부분들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준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롭게 살려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강력하게 훈련해 나가는 강건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